굿모닝, 좋은 날입니다. 제가 갑자기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한 게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성령님께 인사를 할 때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배경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비루하게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의 그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 그런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정말 늘 전쟁의 그런 위험한 한가운데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대적들이 다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심지어 조공까지 바치는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은 기도 가운데 한 편이 시편 28편인데,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보시고 바른 대로 심판해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길을 막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이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죠. 자신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다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지만 같은 동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악인들을 직접 처벌하지 않는 것이면, 사울에게 그랬듯이 다윗은 절대로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악인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용서하고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묘사되기 때문에 악인들은 가차없이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행위대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심판과 악인들이 행한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심판을 하시지만 그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짓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악한, 온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가장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욕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촉구할 때 엘리야도 깜짝 놀랄 만큼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고 아합의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요나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자 왕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벌을 주시지만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생포해서 데려오려고. 하지만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죄의 행동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는 성도님들 가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너무나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단호하게, 근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자는 계속 쫓겨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옛날 개혁 한계에는 이렇게 나왔죠.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계속 조롱하는 것입니다. 꼴 좋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있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 시므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자기의 지파의 억울함을 자신이 대신 그렇게 성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충분히 장수들을 보내서 죽일 수 있지만, 장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윗이 회복되어 들어올 때 이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죄인들은 용서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계속해서 더디하시고 유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긍은 노풍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묘사할 때 긍은 높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자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며 다윗처럼 언제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멈춰달라고 일러 바치시고 그 행위를 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오히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그래서 다윗처럼 다시 평강이 회복되고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샬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망에 이르는 징계가 아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징계임을 압니다. 하나님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샬롬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평강을 주시고 죄의 행동들을 그쳐버릴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주시고 늘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